2018년도 새해 들어서 상당교회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상당교회에 5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 5가지를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는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5개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 예배는 심장이죠. 심장. 내가 어떤 예배자인지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혹시 어디에 막혀있는 것이 있는가? 어디에 단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항상 생각하셔서 정말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교육은 미래를 위한 소망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한 가정 안에, 한 사회 안에, 국가 안에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고 낙심이 되겠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양육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사이클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친교입니다. 친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하죠.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 안에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런 교제, 이런 친교를 지금 나누고 있는가? 과연 교회는 성도들끼리 얼마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교제 친교를 할 수 있는가? 그 대표적인 모델을 함께 살펴보며 함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이후에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1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자, 성령 체험을 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해서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파워풀했고 아주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그날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만족을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었다. 이것은 46절에도 소개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죠.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보통 떡을 뗀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떡을 뗐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 함께 식탁 공동체로 모였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마도 구역 예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는가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친교가 있었던 그런 교회,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모여서 밥을 먹고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친해지지 않으면 함께 밥 먹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감정이 몹시 상해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아니요, 쉽지 않아요. 차를 마실 수는 있어요. 근데 밥을 먹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도 차를 마실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식사까지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음식에 대한, 뭔가를 먹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 그리고 이미지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선악과를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음식들, 과일들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고 말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안 될 줄 알면서도 먹고 싶은, 그래서 죄를 짓고 후회를 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먹지 않는가,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요 5가지의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화목제, 화목한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화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진 소와 양, 염소, 제물을 바친 이후에 제사장에게 일부를 주고는 그것은 제사 드린 자가 다 먹게 되어 있어요. 다른 번제는 다 태워버려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화목제는 먹어야 합니다. 남은 것을 먹어야 돼요. 감사제의 경우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서원제, 자원제의 경우는 그 이튿날까지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 한 마리를 바쳤다고 합시다. 소 한 마리 700kg 이상 나갑니다. 그 중에 태워버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바쳤던 것 제외하면 약 400에서 500kg 정도의 고기가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 그 다음날까지 다 먹겠어요? 가족들끼리, 이웃들끼리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파티가 벌어지겠죠. 그래도 쉽지 않아요, 이거 다 먹기가.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까지도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했던 사람들, 지난번에 무슨 일 때문에 얼굴 붉히고 싸웠던 사람들, 그래도 찾아가서 이거 화목제 드리고 남은 건데 우리 같이 먹읍시다, 우리 화 풉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을 먹는가, 누구까지 포함해서 먹는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빵과 잔을 나눠주셔요.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과 또 별개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누구랑 같이 식사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예요, 마지막 식사.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셔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 좀 가지고 와라. 힘들었지? 밤새 고생했지? 이것 좀 먹어. 그 중요한 타이밍,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느냐, 중요하다니까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데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영접하고 만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먹는 것,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이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먹는 것 중요합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고요, 기쁨과 시간과 행복을 나누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처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가까워졌고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함께 식탁 공동체로 떡을 떼고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눴는데 더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음식 먹고 식탁 공동체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눠줬다. 자기의 물건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소유를 팔아서 함께 쓰고 함께 모든 물건들을 함께 공유를 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핵심적인 그룹들, 이미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일찍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먼저 공동체 생활을 하셨어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먹고 자고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죠.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이 그룹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가까워져서 식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더니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급하게 쓸 게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나에게 하나 여분이 좀 있는데 내가 갖다 줄게요. 아, 그거 나 지금 사놓은 거 있는데 당장 필요치 않으니까, 야, 아무개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니까 우리 십시일반씩 모아서 뭔가를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을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들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졌어요. 언제까지? 계속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해요. 함께 모여서 좋은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도 서로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기고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서로 구제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운해합니다. 누구는 더 받았네, 누구는 덜 받았네, 더 좋은 것 받았네, 누구 먼저 줬네, 이러면서 마음에 섭섭함들이 생기고 조금씩 이런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겼겠죠. 어쨌든 서로 간에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고 서로 그렇게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5가지: 예배, 교육, 친교, 봉사, 그리고 선교. 이 모습들이 아름답게 초대교회에 있었고 우리 상당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5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표방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뼈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벽하진 않아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죠.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어디 가면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완전한 교회를 찾았으면 부탁인데 당신 제발 가지 마세요.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한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펼쳐졌던 거죠.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때 나누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많던 그런 교회였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아볼로 목사가 가서 이어받아서 사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교제, 친교가 아니라 이제 서로 싸우고 고발하고 다투고 분파가 생기고 온갖 시기, 질시, 독설이 난무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들 지난 여러 삶 속에서 어느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했었을 때도 이런 모습들 적잖이 아마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재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죠. 그런 모습들, 그 분위기, 그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과 영향을 받을까요? 북미 지역의 이민교회를 다니는 많은 자녀들이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한 4번에서 5번 정도 옮긴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사를 가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는 교회에 너무 좋고 친구들하고 사이 좋은데 이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른 교회 가자 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나고 성도들끼리 그런 아픔들을 겪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 친구랑 친한데 엄마 아빠가 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쪽 집안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원수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도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렸어요. 대개 보면 자동차로 이동을 하죠. 교회 오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같이 다니지만 차 안에서 늘 부모님을 통해서 교인들 흉보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배 후에 밥을 먹으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부모에게서 듣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모르겠지, 형하고 동생하고 까불면서 있으니까 안 듣겠지. 아니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아, 교회는 다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사님 좋은 분이 아니신가 보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런 속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올까요? 사람은 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잘 품어주지를 못해요. 자신만의 아주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못마땅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품지를 않고 용납해 주질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관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관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 윗격이 다르지만 한 분이신, 그래서 서로 교류하시고 관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그런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을 가지고 이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도 이런 아름다운 연합, 사귐, 소통,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나타났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간 동고동락을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보세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그 예수님, 그 모습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제사장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못마땅했죠.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이방인들, 환자들,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은 한없이 관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죠.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비평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그들이 볼 때는 늘 예수님이 함께 식탁 공동체, 먹고 포도주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함께 으쌰으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못마땅하게 생각이 됐겠죠.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는 모습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늘 서로 분쟁하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막 시기질시했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너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더 이상 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라는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시는 모습,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소통을 이루셨던 하나 되는 모습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남겨두고 가야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를 이어나가기를 권면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5가지 이 핵심같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육과 가르침을 받는 것, 나에게 주신 은사와 또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싶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인정해 주는 것, 꺼리낌 없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들을 핍박을 하면서도 그들이 얘기했던 건 뭐예요?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함께 있기에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랑, 아름다운 연합과 화합의 모습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고 세상은 갈수록 편리해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구조와 여러 가지 좋은 기기들, 시스템들이 있지만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 좋은 사람들과의 친목, 그런 정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SNS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연결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뭔가를 확인하고 뭔가를 찾아다니고 늘 그리움에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엊그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뉴스거리가 있었어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트레이시 크라우치라는 체육 시민사회 장관을 외로움 문제를 담당할 장관으로 겸직 임명을 했어요. 총리가 장관 일을 하는데 다른 직을 임명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외로움에 관련된 일들, 그거에 대한 전략을 마련을 하고 연구와 통계화 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 고독으로 인해서, 외로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영국에만 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게 어떤 정도의 외로움이냐면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정도를 흡연할 때 건강에 끼치는 그런 아주 해악 정도의 외로움이에요. 그 정도의 심각한 외로움입니다. 영국에선 75세 이상 인구의 절반가량이 혼자 살아요.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200만 명 정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일주일 동안 완전히 고립이 된 채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할 대상이 없어서 혼자 외롭게 지낸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지를 못할 정도로 외로운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나이가 들고 몸은 연약해지는데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사별이 되어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국 총리가 외로움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외로움과 고독, 단절의 모습이 인간의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비단 영국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비단 70세 넘으신 어르신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젊은 엄마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가장들도 오늘 이 시대를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외로움을 간직하고 살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로움을 풀기 위해서 친구를 찾고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때론 좋지 않는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자,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고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 좋은 교회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좋은 교회란 좋은 교제와 친교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이 모임이 있어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서로 알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훈련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 기관, 선교회, 전도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 사역팀, 여기에 들어가셔서 봉사도 하시고 함께 친교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성이 강조돼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치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잘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돼요. 크고 작은 조직 안에 들어가셔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때로는 거기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상처를 주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서로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서로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세워지고 성도 안에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잘 세워지는 것,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힘과 그 감격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고 정말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상담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가 넘쳐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특별히 형제 자매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곁에 있어줘서 너무 기쁩니다,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